함께하는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아멘. 세상에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지금도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가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 예수여 은혜를 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눈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내 우리 5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성령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여기 계십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눈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 하는 그런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 하서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이 다윗 왕을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은 영웅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그 끝말 이야기에 그가 교만하여 범죄했던 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다윗에게 속죄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했던 말씀을 사무엘 하서를 마무리하며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죠.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주인공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지 다윗 자체를 영웅화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읽어왔던 다윗의 모습, 영웅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섰다가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로 사무엘 하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속죄받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장차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암시하며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은 자연스럽게 열왕기로 넘어가지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서두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3장으로 뛰어넘지만 앞서 기록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왕위가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생각처럼 그리 쉽게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아들만 총 19명이에요.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이 1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19명이 끝이냐?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19명만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여러 아들을 얻었더라 하고 이하동문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에게는 수십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19명의 아들 중에서 흥미롭게도 서열이 10번째였던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한 왕에게서 태어난 10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는 수십 명의 아들들 중에 그 서열이 10번째였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 전인 그의 초기 통치 4년 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 왕하면 여러분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예, 지혜의 왕이면서 그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감히 지금도 어떤 거부가 내가 솔로몬만큼 부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 태평성대 시대를 일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천천히 본문을 살펴가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고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세력이,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으로 많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물론 그 일은 이미 다윗 때에 다 이루어 놓은 일이죠. 그 왕위를, 그 안정된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위임받은 것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할 만큼 막강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는 그 막강한 강대국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한 바로의 딸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13년간 건축될 자기 왕궁, 그리고 7년간 건축될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 안쪽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 왕이 이때는 정략적인 선택으로 이집트 왕의 공주를 아내로 들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시작된 정략 결혼은 결국 이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개인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게 만들고요, 솔로몬 왕이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니까 당연히 어떤 나라도 힘들어져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도 파국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 왕의 공주 한 사람을 데려온 곳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줄줄이 비엔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뭐든지 쉬운 거예요. 죄도 작은 죄, 괜찮은 죄부터 항상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까요? 어떤 나라였는지 시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가지각색 주변 나라 여인들을 다 들여왔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드리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니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어머나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거보세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은 정략 결혼식으로 애고방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공주가 있는데 당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공주를 다 들여보내면서 공주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가지고요, 그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되는 기점이 마련되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 정신 차려, 너 마음이 내게로부터 돌아섰어, 너 왜 그래? 솔로몬이 2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앞으로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거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고 나눌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 기점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서부터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은 여러 나라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인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반드시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란 없습니다. 죄는 죄지 그냥 죄와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논리로 펴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는 죄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는 죄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작은 작은 죄로, 이제 솔로몬 통치 시작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지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했다, 안타깝게, 이런 뉘앙스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조금 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이지만 산당에서 드렸더라라는 말씀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이미 어그러지면 그 옷은 입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 신앙도 어떤 점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예배의 태도가 12월 간다는 것이고요, 1월이 12월 가고 12월이 일생 가는 겁니다. 지각하는 분들은 항상 지각해요. 늦는 분들은 항상 늦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래요. 조는 분들은 또 항상 졸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항상 그렇다니까요. 마음가짐 문제예요. 마음가짐 문제. 자, 계속되는 2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은 즉위 4년에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다만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행하였다 그러나예요. 그 문법을 잘 알아야 앞에 말씀의 뉘앙스와 뒤에 오게 될 말씀의 뉘앙스를 분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은, 그렇다고 솔로몬이 완벽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시작부터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들은 1000번제를 받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아이고, 이건 뭐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언감생심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불신을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그 행위가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그 뒤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열왕기서 전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 곧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의 행적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설적인 지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의 사건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4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가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역대기하, 그러니까 역대하 1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은 왕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역대기하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회중까지 다 동원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왕만 행차한 게 아니라 왕을 모시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싹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 역대기하 1장에 보니까 모세가 건축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건축한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부살렐을 통해 제작된 놋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의 산당은 컸다는 말은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 때 지은 성막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 여러분 산당은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을 섬겨버렸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당들 중에 기브온 산당이 유명하고 컸던 이유는 거기에 모세의 성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유명한 기브온 산당으로 모든 대소신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을 보니까 거기는 산당이 꽤 컸다는 거죠. 당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얼마나 컸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다 그래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많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이처럼 솔로몬 왕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 번제로 드렸던 이 제사를 많은 분들이 1,000번 제사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제물을 1,000번에 걸쳐 나누어 드렸던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서 교회들마다 무슨 헌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여지없이 헌금 봉투에 1,000번째 쓰여 있고 몇 번째라는 문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1,000번.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국어 선생님이 교회에 오면 기겁할 노릇입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린 건데 어떻게 읽었냐면 1,000번 제사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띄어쓰기가 명확하잖아요. 1,000번제. 그런데 그것을 1,000번 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1,000번제 헌금 봉투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에게도 물론 우리 선조들이긴 하지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하 1장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없어요? 예. 그러면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열왕기 상하 바로 뒤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성경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죠.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자, 1장 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뭐라고 나와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 우리말 성경 번역자가 열왕기상 3장에서는 1,000번제라고 압축해서 요약하여 설명해 놨고 역대기하서에 가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풀어놨어요. 1,000번제, 이 말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에도 이와 같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동일하게 기록했다면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그처럼 숫자를 세워가며 헌금을 드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교회 안에서 최소한 안 보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7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꽤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참 7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구나. 참 길게도 기도한다 작정할 때. 그래도 참 기도하는 교회구나 해놨더니 여지없이 헌금 봉투에 보니까 그 70일 작정 기도에 맞춰서 헌금 봉투가 또 제작이 됐어요. 인쇄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70일 성령의 용광로 작정 헌금. 그러니까 오직하면 일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만큼 헌금 봉투 잘 만들어내는 목사님들이 없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없는 헌금을 만들었잖아요. 월삭 장학 헌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70일 작정 기도에 감사 헌금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성령은 왜 붙이는지, 용광로는 또 왜 갖다 붙이는지, 아무튼 뜨거워야 되나 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용광로가 무슨 관계가 있고 거기 성령이 왜 들어가요? 그냥 감사 헌금 하면 되지. 좀 아쉽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헌금 봉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명목을. 그래서 함께 헌금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그것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1000번 제사로 이걸 읽어가지고 1000번. 부끄럽지만 저도 강도사 때 부목사 때거든요. 아내와 우리 아들을, 첫 아들을 낳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1000번째. 그때는 드렸거든요. 그때는 이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금요일마다 싸웠어요. 여보, 몇 번째야? 우리 집사람도 모른대. 야, 이 사람은 1000번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몇 번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한심했을 것 같아. 아이고야, 숫자 세우면서 싸우려면 하지 말아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80번이지 30번을 하다가 이게 채버려. 그냥 모르면 맨날 금요일마다 몇 번째냐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그만둔 일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1000번을 세, 조금만, 야 힘내, 이제 900 몇 번이야, 이제 1000번 채우면 들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째째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몇 번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를, 외부 강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게 그 교회 헌금 봉투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성경 강좌를 할 때 열왕기서에 오면 이 대목을 반드시 제가 짚어주는데, 그 교회가 1000번째 헌금 봉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슬쩍 넘어갑니다. 괜히 조용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기겁을 해요.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믿고 의뢰 그랬거니 하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성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린 그날 밤,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3가지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꿈과 환상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꿈 찾으면 안 돼요.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다고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숫자를 세워가며, 야, 그것도 또
많이도 헌금도 안 해. 5,000원만 10,000원 내가지고 그걸 1,000번 채워가면서 막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편이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어때요? 하나님이 1,000번 안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감사해요.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1,000번 안 채우고 어디 감히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오직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화목제 중에 한 제사의 형태가 자원제인데 그냥 한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것, 제물 중에서 병신 같은 거, 다리 하나 없는 거, 그것도 가지고 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가져왔어? 얼마나 낼 텐데? 그건 사람들의 시각이고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에서 드리고 싶으면 병든 거, 저는 거, 지도자에게 갖다 줘도 안 받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일천모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냥 숫자를 세어가며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많은 재물을 성대하게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던 것이라기보다는 3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잖아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1,000마리의 제물은 희생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도 가치가 있죠. 그러나 많이 드렸고 비싸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브온에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어느새 하나님을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데 가보셨나요? 굿하는 데 상 보면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여기 뭐 과일 올려놓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작두 타는 현장 가보셨어요? 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그런 거예요. 잡귀들은 그런 거예요. 귀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도 보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말 한마디만 해도 동실동실 춤을 추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에 나타나 질문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6절 이후에 나오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곧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아주 의도적으로 큰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히브리어가 항상 나오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할 때, 놀랍게도 솔로몬은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고백이 하나님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헤세드에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급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에 대해서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달라는 거 이거 줘, 이거 줘. 이러면 줘야 될 거 맞는데도 부모가 기분 나빠요.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지난날 제가 살아생전에 자라오기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한데 요번에 이 옷 좀 더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마음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성전 건축을 아뢰는 대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8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은 큰 백성이 되었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죠. 9절 보세요. 주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이때는 왕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죽고 사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가 그냥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이웃도 그렇게 좀 보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요구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종에게 주사 내 백성이 아니라 또 한 번 나오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왕의 사명인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인 지혜를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서두에 보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까? 그들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기준 삼아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다만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곧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든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6번가량 나온 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본 길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으로.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마음에 들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0절로 가볼까요? 10절 끝에 보니까 끝에만 읽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끝에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끝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21절에도 나와 있고 25절에도 나와 있고 1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7번가량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을 기점으로 하여 대략 연수를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요 3000년 동안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뭔가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3000년 만에 하나님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한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구했는데 3000년 동안 3000년 만에 하나님의 귀가 쨍쨍하게 울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창세기 1장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아주 유익한 기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이 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의 기도를 마음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11절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누구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해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뭔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부터 들려지는 기도들에 대해 조금은 불편한 내색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야 솔로몬아, 이게 3000년 만에 웬일이냐?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왜냐하면 내가 늘 하늘에서 기도를 듣는데 그 기도는 대부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손 좀 봐주세요. 항상 이 세 개의 기도 제목,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네가 3000년 만에 내 귀를 쨍쨍 울릴 만한 듣는 마음을 구하니,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반면으로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짐이 된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날마다 그냥 찡찡거리면서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글이 멋지게 번역했길 다행이지, 저는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 하나님이 야 기도를 너무 짐스러워 하시는구나, 불편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짐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하는 기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짐스러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3000년 만에 야 내가 보기에 참 좋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후에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리시죠. 12절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왕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주신다 그러죠. 13절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이거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것들인데 내가 이것도 줄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훗날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잠언 22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구한다고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인정해야 진짜 복된 믿음인 거예요. 누군 주고 왜 또 누군 안 주냐? 그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부귀 영광만 주신 게 아니죠.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랍니까? 내 법도와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어떻게 해요?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린 그냥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1,000번째를 드렸더니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거든요. 진짜 솔로몬이 태평생 성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를 영원히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구하는 그 세 가지 내가 더불어서 줄게. 언약에 제발 충실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순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줄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뭐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타나서 잠깐만 멈춰봐, 공사 멈춰. 솔로몬아,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다. 네가 네 아버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것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게 진짜 성전의 본 목적이다. 이걸 하나님이 주지시켜 주세요. 이때만이 아니라요, 성전이 완성된 뒤에 또 나타나시네요.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우리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때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9장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여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렇게 헌신해서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집어 던져버리시겠대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부귀 영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충실한지의 여부에 따라 임하게 될 것을 이처럼 누누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이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저주 가운데 놓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때 한 번밖에 없었는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짓는데 역시 그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집어던지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그 터전 위에 또 세워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자, 언약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나님은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다시 불태워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한 채로. 그래서 성벽에 붙어있던 금들이 싹 다 벽돌 속에 녹아져요. 그래서 그 금을 찾겠다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요 성벽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제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보면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집어던져요. 신약시대에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한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물리적인 성전을 내던지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믿기는 믿지만 인정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전 삼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집어던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좀 성질 좀 죽여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그냥 우리라는 성전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거함에 사실까요? 이게 우리 착각이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그냥 신앙생활도 막 해버리면 그 막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 성전 안에 막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전이 될 때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깨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당시만 해도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모아두었던 언약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사의 죽음 이후에 가져왔던 언약궤는 예루살렘 한편에 모셔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자마자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작은 제단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까지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꼭 기도만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헌신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기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이 은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께 짐이 되어드리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 더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